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그러니까 작년에 요 바로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체가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시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자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자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딱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나 구원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고마우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선교도 해라, 봉사도 해라, 전도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선교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 22 유명한 구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요? 아니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모여져서 주 안에서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로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걸 뭘로 설명했어요? 그러나 나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던 이유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그들이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해서 그들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복음의 진리, 요 단어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려요. 왜?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근데 지금 복음의 진리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의 진리,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딱히 잘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면서 하나예요. 좀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몇십 년 전에 그 하도 심심해서 그 사법고시 치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치나 하고 문제집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실력 안 돼요. 1, 2, 3차가 있는데 1차 시험이 객관식이더라고요. 객관식이면 그래도 적어도 100지는 안 낼 수 있잖아요. 찍으면. 근데 객관식은 객관식인데 질문이 뭐 그런 식이에요. 이 중에 뭐뭐에 맞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맞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4개가 아니라 5개, 때로는 6개. 그리고 그 중에 끝에는 꼭 이것들 중에 이 모든 것이 답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객관식을 만들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찍지 못하게요.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못 찍죠. 왜냐하면 답이 5개 중에 답이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찍어봐야 아무런 확률이 없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음 그러면 예수님. 왜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자유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아니,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도 되고 십자가도 되고 은혜도 되고 구원도 되고 자유도 돼요. 근데 사실 이 여러 개이지만 사실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가 다시 나오거든요. 지금요, 이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 치워놓고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잠깐 볼게요. 2장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와 장로들이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원어에는 의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사도들과 장로들,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사도 바울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또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장로이지만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력한 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훨씬 아랫 단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급을 나눈다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뭔가 속닥속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장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니까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뭔가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타이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유력한 이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내게 더해 준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사도 바울이 조금 안쓰러워요. 좀 불쌍해요. 왜? 지금 이 구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뭐라고 할까요? 학벌도 아니고 하여간 레벨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을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12사도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사도들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고 나는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다.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정확히는 오른손을 잡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다 나하고 바나바 인정하고 악수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거 인정해 줬어.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거 인정해 줬으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하지 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했대요. 왜요? 야고보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이 성깔이 터지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 여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설교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런 제목을 달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다가 바울의 사촌 내지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2023년 여름에 예를 들어서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가서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둘이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둘이 와장창 싸우더니 각자 따로따로 갔다.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위한 변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또 이번엔 베드로하고 한판 붙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디옥에서요. 베드로가 안디옥에를 방문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문법상으로 미래 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used to eat, 계속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당연히 베드로는 그 당시 최고 존엄하면은 갑자기 김정은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하여간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계속 해왔다고요. 계속 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눈치가 보니까 슬그머니 물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베드로의 일행이었던 유대인들도 물러가고 바나바까지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고소하다, 유죄를 입증하다의 단어예요. 역시 성격이 좀 문제가 있긴 있나요? 근데 이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저 뒤쪽으로 가면은요,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같은 갈라디아서예요. 차라리 책이나 다른 거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내로남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러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자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말 했어요? 그 자유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하고 같이 밥 먹기를 원해서,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이니까 싫어라고 했어요? 아니요. 같이 계속 밥을 먹었다니까요. 계속 같이 밥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아니 꼭 그걸 뭐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캡틴인데 그런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 혹시 이 사람들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해 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지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했던 그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는 사도행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 비중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갈라섰다라고 나오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말이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의 나머지 12개 서신서에도 그 외에 다른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화해했다는 말도 없어요. 도리어 그냥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진 이유가 마가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고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화해했을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내게 보내라고,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말도 나와요.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가 계속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바울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는 전혀 없고 나중에 몇 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나 마가하고 사이가 나쁜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당연히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를 언급하는 방식으로만 그냥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다투고 갈라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거는 지금 최고 존엄 베드로에 대해서 딱 나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어겼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라도 한쪽 구석에 베드로가 자기 변명이라도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사실은 그때 바울이 조금 성격이 급해서 뭐 이런 말 써놓을 만하잖아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이 주석책들을 찾아보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는 책도 봤냐면,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공격을 하는 걸 보고 바울의 저 못된 성격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 편을 들어서 바울을 내쳤고 내쳐진 바울이 할 수 없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책은 아주 은혜로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질투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사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이야기가 보통 어디에 우리가 사용이 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파끼리, 교단끼리 싸울 때에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섰고 바울과 베드로도 이랬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해야 될 때도 있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화해시켜 주든지 안 되면 저기 천국 가서 화해한다.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예요. 뭐요? 이 복음의 방향이 결국은 뭘 목적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 공동체 싸우면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공동체가 박살이 나는데 그 공동체가 박살이 난 상태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을 변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장 9절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첫 번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가 아닌 쪽에서는 탑을 먹는 사람이에요. 게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한은 왜 들어갔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레벨에 많이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 중에 나머지 안드레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도 요한이 훨씬 유명한 건 맞죠. 근데 그래서 들어갔을까요? 또 하나, 게바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정확히는 본래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히브리 이름이고 베드로가 헬라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투리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제는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 전체에 9번이 나옵니다. 9번. 근데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하는 거기에는 가로탁 열고 게바는 베드로라는 설명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를 빼면 8번이 나오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 8번 중에 4번이 갈라디아서 4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만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름을 빼고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서 굳이 게바라는 이름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 요한을 집어넣어서 세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 탈무드가 재밌는 이야기들 모아놓은 책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의 그 율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율법과 또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당시도 사회가 점점 커지고 나라가 발달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랍비들이 이걸 바탕으로 추가로 율법들을 만들어요. 이걸 구전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토라는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성문율법, 이쪽은 말로 전해져 왔으니까 구전율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이 구전율법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미시나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토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요. 설명을. 그 설명 다른 걸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해서 탈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탈무드라는 게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구전율법과 이 토라 모세오경을 똑같은 권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봤다고요. 그 탈무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둥이 3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세 기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12사도와 장로들과 많이 있는데 그중에 딱 3명을 꼽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뭐라고요? 기둥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기둥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지금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둥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런데 왜 게바,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제외하면은 이 게바라는 이름이 8번, 갈라디아서에 4번, 고린도전서에 4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4번 중에 3번은 지금 오늘 여기 다 나온 거예요. 7절, 8절, 9절에 다 나온 거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오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게바라는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상한 게 나오죠. 뭐예요? 아볼로는 여기 또 갑자기 왜 껴요? 이 사람 아세요?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바울과 이 게바, 베드로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감이 오시죠? 새 기둥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새 기둥 만드는 건 알겠는데 아니 아까는 그래도 야고보, 게바, 요한 사도 요한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웬 아볼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와, 아볼로가 거의 바울과 같은 급? 근데 여러분들 아볼로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같은 급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자꾸 문제가 지금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4개 중에 1개 본 거거든요. 거기 아볼로가 나오는 바람에 잠깐 옆으로 삐진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기도 똑같이 바울, 아볼로, 게바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머지 2개는 한꺼번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과 15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게바라는 이름을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사투리
게바라는 이름을 어떤 때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예루살렘 혹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혹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주의 형제들과 연관되는 곳에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근데 갑자기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여기 왜 꼈는가의 문제였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성경에 능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서 들어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로 치면은 어디가 있냐면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요. 현재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카르타고, 그리고 지금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 이런 곳들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AD 300년쯤 세워지니까 얘는 탈락. 그리고 에베소, 로마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고, 카르타고는 예수님 전 한 150년 전에 망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큰 도시들 중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로마와 에베소는 지금 큰 도시지만 아직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니까 남는 곳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레바논인 안디옥, 지금의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 두 군데가 남는다고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는 하나가 더 있죠. 어디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표 게바, 안디옥의 대표 바울, 알렉산드리아 대표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 교회의, 쉽게 말하면 예수교의 새 기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지난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를 마치 옆에 카페를 열었는데 가까이 카페 여는 거는 상도덕에 안 맞는 짓이지 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거 안 하는 거는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카톨릭도 정교회도 유대교도 다 지역교회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이에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그 당시 교회가 무슨 10,000명, 10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데 100만 명 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가 1000개쯤 돼도 모자랄 텐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은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의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나 정교의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지역의 복음화는 그 로마 교회가 맡아서 할 일인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 개념이라고요. 이게 카톨릭에서 교구가 되고 그래서 각 교구마다 추기경이 세워지고 뭐 주교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그 개념이라니까요. 항상 지역교회 개념이에요. 지역 공동체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파. 그러니까 개밥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는 애초부터 구브로와 이 이방 지역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보. 완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바울파.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드리아가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권이지만 구약 성경을 그만큼 번역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각 교회,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그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물러갔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비난할 수 있었죠? 왜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요? 안디옥이니까요. 안디옥이고 지금 온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게바파, 보수파 사람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게바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낀 거잖아요. 그 어느 쪽을 맞춰야 된다고요? 여기 안디옥이라니까요. 안디옥에 맞춰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복음의 진리라고 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디도한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놓고 여기 와서는 또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네가 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게 어떤 기준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남이요. 지금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파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당신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반응이 안 좋다.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겉으로라도 성전에 가서 결례를 좀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니까요. 왜요? 그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음의 기준은, 우리의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요. 내가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아까 보았던 3장 22, 23절 말씀을 갖고 보여드릴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지금 이 세 사람이요, 그냥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보, 중도파라고요. 근데 그 게바나,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 서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지만 그 교리가 중요하지 않고 에즈롱에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no problem.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그 뒤에는 고린도전서 4장 5,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바울이 지금 아볼로와 아까 잠깐 읽었던 그 구절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파가 주장하는 것과 안디옥 파가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아볼로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새해표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로예요. 굳이 제가 사랑으로를 말씀 앞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이 당시 시작하는 초대교회에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각자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인 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랑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바울과 베드로도, 바울과 아볼로도 싸우고 갈라지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럼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두 다르고 기질이 모두 다르고 문화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습에도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그들은 우리와 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억이에요. 그 20억 중에서 개신교가 대략 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인이 약 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와 우리 방식에는 장로교가 맞아서 우리는 장로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20억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장로교인이 6천만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9억 4천만 명은 이단이라고 몰아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유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와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저쪽 우리는 이쪽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날 우리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서 조금 더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처럼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